오늘 부문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팔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은 다 저는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함께 담근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이야기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빵과 이제 잔을 나누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식사를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러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을 끝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조금 있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날짜 계산법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했었던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역으로 치면 1월 14일이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세고 있는 1월 14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날입니다. 아무튼 그 14일인데 또 14일은 무교절의 첫날이기도 해요. 무교절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14일은 유월절이면서 무교절의 첫날인 거죠. 그렇게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 다음은 이제 날짜 계산법인데 이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요. 지금 세계적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과 달랐어요. 지금은 하루가 언제 넘어가죠? 밤 12시. 자정이 되어야 하루가 넘어가요. 오늘이 14일이면 오늘 밤 12시가 되면 내일이 15일이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날짜 계산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사람들은 해가 진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14일이다. 그러면 어제 오후 7시도 14일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해가 6시에 진다라고 하면은 오후 6시에 진다라고 하면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가 14일인 거예요. 신기하죠?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다르게 성경이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관심 없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6월절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같은 날에 돌아간 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교절 첫날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하루가 지나갔는데 왜 같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따지자면 14일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15일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따지자면 계산법으로 따지자면 14일 목요일 밤에 식사를 하셨고 14일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일은 또 금요일이에요. 신기하죠? 날짜는 안 바뀌었는데 요일은 바뀌어요. 이해가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날짜는 안 바뀌는데 요일은 바뀌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14일 목요일에 식사를 하시고 14일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요일과 날짜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계산법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날짜를 왜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목요일 날 식사하셨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14일 같은 날에 6월절 날에 무교절 첫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상한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선 깜짝 이렇구나. 저도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아마 다들 놀랐을 겁니다. 이제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떻게 하셨죠? 야, 아무 집에나 가서 그 나귀가 묶여져 있는 걸 보면은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왜 풀어갑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내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방법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아무데나 들어가서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래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냥 똑똑똑 한번 들어가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집에서 식사하신대요. 그러면 그 식사를 준비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꼭 가라, 누구누구 집에 몇 번지로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아무 집이나 자기들이 선택해서 노크를 해서 들어가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식사 자리는요 굉장히 이 분위기가 무거웠을 거예요. 26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유월절 때에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틀 뒤면 유월절인데 내가 그때 내어주게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또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번 유월절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 또 향유를 부은 여인 앞에서도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으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었겠어요. 어쩌면 오늘 식사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분위기가 무거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식사하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먹을 거야. 이거 뭐 완전히 이 식사하다가 체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날 팔 건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다 말고 얹혀가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님 난 아니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식사하면서 손이 여러 번 오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 내가 혹시 예수님하고 손을 같이 담갔던가? 자기도 몰랐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이후 이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 선생님,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이야기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너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만 아는 이야기가 서로 오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언약의 피를 내가 흘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더 이상 자기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여겼던 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으로 모시는 척 해왔던 것뿐이지 그는 늘 자신의 이익과 이윤을 생각했을 뿐 주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따르는 척만 했던 거죠. 자신의 출세와 혁명을 꿈꿨지만 그걸 예수를 통해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판단이 드는 순간 결정해버렸어요. 예수는 내가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팔아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넣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중에도 언제 팔아넘길까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그 느낌을 이 가룟 유다가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팔아 넘겨야 됐구나. 내 존재가 발각되었으니 이제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결과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이 식사를 끝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런데 이 행동과 반대로 이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간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계획조차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이야기해라, 그럼 집을 내어줄 거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선택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그들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처럼 인간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인간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내가 내어주는 거다. 그 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긴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럴 의무도 책임도, 그렇다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얻는 것도 없지만 그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언약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룟 유다와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팔아버리는 모습, 그리고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며 주가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를 이용해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나를 위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내 부모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출세와 부귀영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다 내 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교회가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이 부흥으로, 부흥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극단적인 경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겠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만 주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열심히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속은 아니었던 거죠. 내 이익과 내 이윤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을까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돈 몇 푼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욕망과 그 자신을 위해 주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신앙 되게 좋은 척,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그 가면을 쓰고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지만 그럴싸한 모습만 보였을 뿐 애초부터 주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주를 믿으려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뜻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로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신앙 좋은 척하지만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움켜쥐려고만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뭐가 있나요? 교회 다닌 거요? 주일날에 시간을 빼서 예배 드린 거요? 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가요?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준 것보다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을 한 건가요, 우리가? 11조 한 거요? 매 주일마다 헌금하는 거요?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는 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내밀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내어준 생명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이익과 만족, 내 안위와 풍요만 추구하는 자에게 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나 그냥 지옥 안 가게 해주는 거? 그냥 고맙네, 좋네, 지옥 안 가겠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이익과 만족이 채워질 때는 열광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대충 살아가다가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내가 집사라서 장로라서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허울 좋은 포장으로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가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